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고 또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자 성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세계 성소공회가 설립된 기원을 보면 18세기 말엽에 영국 웨일즈에 있는 메리 존스라는 8살 된 소녀가 매주 저녁에 교회로 나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가 10살이 되던 때 3km 정도 떨어진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글을 배워서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 내가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흔치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메리는 6년 동안 허드렛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돈이 모아졌는데 그 돈을 가지고 30km 떨어진 웨일즈 다운타운으로 내려가서 성경을 사려고 하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 메리가 실망하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이걸 알게 된 찰스 목사가 자기가 사용하던 성경을 이 메리에게 줬는데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목사가 1802년 12월에 런던에서 열리는 기독교 서회 회의에 나가서 이 메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경을 빨리 보급해야 된다. 성경을 더 널리 보급해야 된다는데 함께 뜻을 같이 하고서 1804년 3월 7일에 영국 성소공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1946년에는 13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 성소공회를 조직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반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150회원국이 있고 우리나라 대한성소공회는 성경 번역 출판을 하는데 세계 1,000여 이상 되는 언어로 성경을 출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성경을 제일 많이 찍어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찍어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도 찍어내고 있지만 세계 공의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한성서공회에 성경 출판을 의뢰해요. 우리나라가 성경 출판의 1등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셨으니. 68장 서두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요즘 말로 조금 현대 말로 번역하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찬양이나 찬미나 찬송이라는 말은 뭐 같은 의미에서 쓰지만 예민하게 구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송은 무슨 뜻이고 찬미는 뭐고 그 다음에 찬양은 뭔지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말들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두 번째는 예배와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가령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자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하기는 자기가 해놓고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일상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감동으로 찬송하는 이 성탄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와 악기와 춤으로 하나님께 막 찬송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으니, 죽을 사람들이 살았으니 어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말이죠, TV나 영상에 나오는 교통사고나 무슨 큰 빌딩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거나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 보세요. 놀란 것도 있지만 그 살아난 자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뿐만 아니라 사사기에는 드보라의 노래가 있고 사무엘상에는 한나의 노래가 있고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또 요나서에는 요나의 노래가 있고 하박국서에는 하박국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에는 마리아의 노래, 또 사가랴의 노래, 천사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가 성경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노래들은 대체로 영감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 감동에 따라 가사를 붙여서 가사에다 곡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 5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얼마나 감동과 기쁨이 있었으면 노래도 하고 시도 지어서 또 시로도 노래하고 또 그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노래한다는 얘기. 얼마나 이 기쁨이 크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번 성탄은 기가 막힌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정말 그 찬송 구구절절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759년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므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나라가 어지럽게 망하고 위기 직전에 있던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이와 같은 구약의 주님의 이런 약속이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들어오신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치 119처럼 이 역사 속에 등장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인류와 더 가까이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예수님 탄생하신 것도 탄생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가까우면 우리가 트리도 하고 또 축하 행사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애찬도 나누고 함께 선물도 주고받고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소속으로 국제 구호 활동가로 활동하는 한비아 씨가 배낭여행으로 또 민박으로 6년간 60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유엔의 주한긴급 대응기금 자문위원으로 아프리카 남수단과 서아프리카 지역 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편안히 먹고 그냥 살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가슴이 뜨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내 피를 끓게 하는 일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인생도 아니고 마지못해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심장이 뛰게 하는 그 일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신 목적을 아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에 이루어갈 일에 주님 오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에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국내 박사학위가 쉽되면 쉽고 어렵되면 어렵습니다. 근데 학교 졸업식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로상을 준비해놨으니 꼭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 대부분이 대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무슨 학위요? 목사가 꼭 학위가 그게 무슨 자랑이냐? 학위를 내가 받으러 가야 되냐? 그래가지고 나는 안 갈 테니 여러분들도 전혀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 목사가 자기가 박사 학위를 받으러 간대요. 근데 가족들도 모시고 가고 교인들도 함께 한 차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야, 나도 그때 그러면 축하를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야, 나도 그때 축하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마음으로 훅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바뀌는 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지나면 후회스럽고 아쉬운 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일이 되면, 결혼 기념일이 되면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목사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문자 좀 보내봐요. 예. 또 합격했다, 승진했다, 대박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꼭 축하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 오늘 좀 인사가 많아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서로 축하합시다. 축하받고 축하하셔야 되지요. 기쁠 때는 기뻐하고 좋을 때는 좋아하고 슬픈 때는 눈물을 흘리고 행복할 때는 그냥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래도 목석 같고 저래도 목석 같고 지래도 그냥 그렇고 그냥 이래도 바위덩어리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건 좋은데, 예?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요. 예? 꼭 여러분 이번 성탄도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셨는데,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탄절 그냥 못 보내요. 우리는 그냥 안 보낼게요. 나는 이거 그냥 못 보내. 이번 성탄절 그냥 지나가게 안 해. 축하 예배도 드리고 전야제도 하고 성탄 카페도 운영하고 나눔도 한다는 얘기요. 그냥 안 보낸다는 얘기요. 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데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성탄 카페 하면서 이번에 얻은 수익금으로는 참 죄송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김준수 권사님 올 봄에 집 짓잖아요. 집 지어. 집 질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그 티켓이 200 몇 장인데 다 팔아봐야 돈 얼마 안 돼. 전부 다 팔아봐야 그게 얼마 안 돼. 그게 몽땅 남는다고도 얼마 안 돼. 근데 20%밖에 안 남아.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지.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지. 형제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응원하고 함께 참여하고 마셔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형제 아니겠습니까? 또 성탄에는 우리가 무료 나눔도 해요. 여러분 댁에서 안 쓰는 물건, 버리기 아까운 옷이나 소중한 물품이 있으면 기부해주면 그 무료로 나누는 거예요. 돈 남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장사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특별히 이 2024년도 성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중한 주님의 오심을 기리고 또 주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서로 인사해봐요. 이번 성탄에 더욱 행복하세요. 더욱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이 성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경험을 기회로 만드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까?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자녀 문제나 진로나 결혼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너무나 고통이 심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약도 써보고 의사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요즘 같으면 여성 전문 병원도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고 그랬지만 성경 시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2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최선을 다했지만 괴롭기만 하고 병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얼마나 절박한지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사람들이 많은 그 군중의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옷자락에 무슨 그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직접 만나고 뵀던 사람들도 낫지 못하는 수가 있을 텐데 옷자락에 무슨 그 능력이 있겠어요? 이 옷깃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 통해서 치료받아야 된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다, 그 믿음 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때에 치료받고 나음을 얻게 돼버렸습니다.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가증고생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건 전반전에 불과해요. 진짜 본게임이 있어요. 야복강 나루를 건너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인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에서 형이 말이죠, 지난날의 원한 때문에 군사 400을 일으켜서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 생각에는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거 형제끼리 피비린내 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형님을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가족들은 세 대로 나누어서 앞서가게 하고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가지고 그 밤에 기도하는데 날이 새기까지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허벅다리가 말이죠, 위골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치로도 안 되고 경제로도 안 되고 국방 외교로도 안 되고 나라 정세도 불안하고 국정도 혼란스럽고 경기 침체도 이제 시작되고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이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기도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른들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학생들도 공부 걱정, 이성 고민,
외모 걱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청소년들도 외톨이 왕따 고민을 많이 하고 게임 중독에 니코틴 중독에 이성 문제,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만 그런가요?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나라 걱정, 기업 일터, 직장 걱정, 하루도 편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로 온 나라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1945년도 해방 이후에 50년 동안 70조 넘는 원조를 받아왔던 나라인데 지금은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거친 풍랑과 환난과 요동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나쁜 건 이 기회에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몇 년째 우리나라에 육사를 나오고 기무사 사령관을 지내고 별 3개를 달고 한갑을 맞은 분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가게 됐습니다. 검찰의 이 장군이 조사를 받으러 나간다는 건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결국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아요. 눈물 나는 일 많아요. 답답한 일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무슨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세상 살면 시간 지나면 먼지로 돌아가고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요, 뜬구름 같은 인생인데 무슨 세상에 가면 갈수록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구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주님의 축복과 영광에 면류가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힘을 내고 이 성탄을 맞이해서 그 기쁨을 이웃과 형제들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라렌 교수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 테레사 효과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 우리 몸에 좋은 면역 강체가 50% 이상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내 몸에 좋은 면역력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또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메링거도 말하기를 우리가 삶에서 나눔을 실천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되고 이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고 관대해지는데 이 마음이 관대해지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말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또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 교수도 베푸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에서 말하기를 베푸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과학적으로 그 책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은 베풀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산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꾸 베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결망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베풀면서 만나고 이 사람과 나누면서 만나고 저 사람과 나누면서 만나면서 자꾸 인생의 연결망이 넓어지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버드 대학의 여학생 줄리아 실버맘과 제시카 매튜도 어떻게 하면 저 어려운 아프리카 어린이들
도울 수 있을까? 특히 전기가 없는 저 아프리카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축구공을 발명합니다. 이 축구공인데 전기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공 안에는 발전기와 센서가 들어있는데 한 30분 정도 축구를 하고 나면 3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전기가 충전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낮에 신나게 놀다가 그 공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 어떻게? 불도 밝히고 라디오도 듣고 TV도 보고 밥도 먹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전기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본래 지어 놓으셨어요. 베풀고 함께 선행을 행하면 우리 안에 건강한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마음이 있고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 아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되 나눔을 통해서 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더 놀랍고 행복한 이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